그래도 우리 인사할 데 없는 형제 자매가 있으니까 인사를 한 번 더 하십시다. 자, 또 멀리 이렇게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각지도 않은 말씀도 생각이 나면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글을 읽다가 본 글인데 한 십수년 전에 한국에 이제 예배 이런 무슨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한 4, 5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참 저렇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제 소위 우리 표현으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그분 목사님 성함이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원기 목사님이라고 워싱턴 메릴랜드라는 데가 있습니까 미국에? 하여튼 거기에 한인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혹시 아세요? 못 들어가셨어요? 그래 이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한 거지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강의를 하고 돌아가실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뒤에 보니까 이제 이민교회 거기에 저보다도 한 서너 살 정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연세로 60 한 두세 살 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메릴랜드인가 어디에서 개척을 해서 한 몇 년 안 돼서 한 2,000명 되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 하시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한국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러는 동네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해서 20년을 그렇게 쭉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저는 그냥 예배 강의하는 그것만 한번 들어봤을 뿐인데 이제 뒤에 갈수록 보니까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아주 모델적인 그런 교회로 오늘 어째 또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교회가 모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이민교회로서는 아주 이렇게 이제 좋은 교회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한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분이 그곳을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은퇴를 하신 것이 아니고 사임을 하고 나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어디 선교지로 가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이렇게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막 이렇게 나면서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그냥 이분이 요즘 인터뷰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들어오셨대요. 이제 들어오셔서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만두시고 이제 나오셨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이 났던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다 판정이 나고 이랬지요. 이런 것은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금 계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교회를 안 하고 이제 사업을 한번 본인이 생각해도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 지금 이제 한 1년 되신 모양이에요. 되신 모양인데 어린 애들하고 이래갖고 합쳐서 한 7, 8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래 이제 이분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교회는 지금 대형 교회 그때 늘 있던 갈증이 지금 교회를 하시면서 이게 너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가족 교회란 가족. 그래서 저는 제가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다 해보고 다시 해보니까 이게 진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작은 교회도 큰 교회 되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안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교회는 가서 김웅 이래서 혹시 인터넷 같은 거 치면 나올지도 몰라요. 그 아마 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이게 그래서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아야지 이게 교회지.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나온 얘기예요. 그분이 인터뷰한 것이 이제 나온 게. 그래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써놨어요, 이분이. 이전에 이제 새신자가 막 어떤 때는 한 30명씩 이렇게 한 주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신자가 뭐 몇 주씩 교육을 받고 마지막 주에 이제 목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하잖아요, 보통. 큰 교회를 전혀 안 다녀봤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서 자기가 한 말은 늘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신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신방을 원하는 분은 교회에 옮기세요. 이렇게 늘 했대요. 그냥 지금은 교인이 혹시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신방을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인터뷰 쭉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 이분은 그러면서 이제 예배도 이분 생각은 그래요. 우리 그 사모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분 생각은 파트별로 이렇게 예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순전히 그 목회의 편의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분 말씀은 예배는 그냥 다 같이 애가 울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구나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냥 애들이 같이 막 하니까 어수선하대요 이제. 그래서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못 이겨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가 간 가정이 너댓 가정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대요. 그걸 왜 그냥 갈까? 혹시 신문 봤어요? 트럼프가 연설하는데 애가 하나 울었다지요? 전혀. 그래서 트럼프가 그랬대요. 애는 원래 저래 우는 거야. 그래서 관중들이 막 박수를 쳤대잖아요. 야, 역시 55초가 지났는데도 계속 애가 우니까 저 애 엄마는 내가 한 말이 정말인 줄 아는 모양이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지율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배 그래 애들이 좀 울고 이래도 안고도 있고 혹시 그렇죠. 가서 잘 있는 애는 잘 있고, 그래서 정말 한 가족을 이렇게 드러내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이런 그 예배 그리고 삶,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제 이런 그래서 그 큰 교회 계시다가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 저도 큰 교회 있었거든요. 큰 교회 있을 때 제가 담임을 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러나 뭐 우리는 그 담임 목사님은 그냥 서재에만 계시고 일은 저희들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담임 비슷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는 참 좋습니다. 이제 뭐 저만 이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 그 우리가 다 아는 분이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가 막 이렇게 나니까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를 우리 교회 카페에도 내가 하나 좀 올려놓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보시든가.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읽은 이 말씀도 좀 편안하게 여러분이 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뒷부분만 읽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지금 다말이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암론 보고 오늘 읽은 말씀에. 그래서 제가 주보 제목에도 옳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말이 암론 보고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도 암론이 그냥 옳지 않은 일을 그냥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욕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옳지 않은 일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죠? 그 욕망을 다스리지는 못했어.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도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이 결과는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결과들을 또 모르지도 않아요. 알면서도 그냥 그 욕정에 한번 딱 붙잡히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앞뒤를 일 생각지 않고 이제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런 아주 좀 좋지 않은 말하기 좀 이런 거로 나와서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화를 낸다거나 우리가 뭐 어떤 일을 그냥 해버린다거나 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은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이 욕정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옳지 않은 일을 막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욕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나,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욕정은, 이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다룰 수가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다룰 수가 있을까? 다윗도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우리야 뭐 넘어가 주는 것이 그냥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니, 다윗도 넘어갔는데 내가 안 넘어가고 있으면 이건 좀 건방진 거 아닐까? 막 같이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음을 위안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이런 욕정을 이제 다스릴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 13장에 이제 이 참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이런 얘기들 13장에서 이제 쭉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팁을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몇 번 읽으면서 보니까 여러분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 혹시 잘 모르는 분은 지금 오늘 들으면 되는 거고, 그죠? 괜히 나 모릅니다 이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얘기할 때 알아주면 되고, 그리고 매일 큐티를 하신 분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래, 어떻게 13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 등장인물이 지금 13장에 5명 나와요. 그죠? 이 5명을 잘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암논이 나오죠. 그죠? 암논. 그리고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나와요. 요나답. 암논, 요나답. 그리고 이제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 나오고 다말이 나오고 압살롬이 나오고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5명이 지금 나오는데 5명을 대충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대충 이렇게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암논은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자입니다. 다음에 다윗, 그러니까 황태, 뭐라고 그래? 그걸 우리 한국에 세자라고 그래. 세자. 암논이 세자지요. 그죠? 다음 왕이 될 이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암논이 그러니까 첫째 아들인데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니까 아마 아버지의 총애가 깊었던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남 다 챙겨, 우리가 아무리 자식 똑같아 해도 그래도 장남이 좀 하지 않아요? 예? 전혀 안 그래요? 저는 장남인데 상당히 대우를 받고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암논,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이 다윗 왕국은 우리가 계속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다윗 왕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윗이 잘났으라기보다도 다윗 왕국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그냥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갖고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이지, 어떤 이 힘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 왕이 율법에 순종함으로만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다윗 왕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바로 뒤를 이을 이 세자의 가장 덕목이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이 다윗 왕국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면에서 이 암논은
완전히 사실은 자격을 상실한 것이죠. 어쨌든 이 암논이 이제 다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저는 처음에 상사병이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상사병이 아니에요, 그죠? 상사병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마음에 병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걸 못 갖는 것 때문에 우라가 치밀은다는 거예요.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든 것이 아니고요, 갖고 싶은데 취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라통이 터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나쁜 놈이죠. 이거는 완전히 욕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이복 동생하고 이복 동생하고 결혼했지 않냐는데 그때는 율법이 없을 때고요. 아직까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고요. 모세 때 주어진 율법에는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 가보면은 이복 남매끼리는 절대로 그렇게 관계를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하면은 그 벌도 있고요. 이런 거는 제가 여러분 안 찾겠는데요, 시간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고 동생이니까 손대 가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라통이 이제 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세자로서 어떤 그냥 아버지의 어떤 총애만 받았지 전혀 이제 그 준비가 되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그러니까 어쨌든 율법부터 잘 가르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우라가 치밀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갖고 싶은 걸 딱 갖게 되니까 오늘 읽은 데서는 다말을 이제 바로 헌식잔처럼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어도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저 육신적인 그런 육적인 그런 이제 욕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자기 것을 그냥 가져버리는 이제 이런 사람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암논의 친구로 나오는 요나답은 다윗의 형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암논하고 사촌관계입니다. 사촌관계인데 이 요나답은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3절에 보니까 심히 강교한 놈이다 이렇게 돼 있고, 강교한 자가 놈 자자잖아요. 그러니까 강교한 놈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 이게 아주 지혜롭다 할 때 쓰는 단어를 똑같이 이제 아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강교한 놈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아주 똑똑한 친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똑똑한 것을 지혜를 사실은 악한 일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악한 일에 썼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똑똑한데 암논은 동생인지 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친구로 지냈는데 아주 그 암논을 보니까 지금 아주 우라통이 터져 있으니까 그 우라통 터지는 일을 해결을 해주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해결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다 이게 정치적인 것입니다. 암논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죠? 왕이 될 사람하고 이미 이렇게 어차피 내가 이게 지금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요나답은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고, 그죠? 삼촌이 지금 왕이니까 그래서 권력의 최측근에 붙어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답이 이제 암논에게 팁을 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당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여동생 보고 와서 나를 병간호를 좀 해달라고 좀 그렇게 부탁해라.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허락할 거라는 거지. 이런 것까지 다 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만큼 아버지가 이 암논을 좋아하고 그냥 큰아들이 이렇게 앞으로 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왕위를 계승할 사람 같으면은 다윗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 그저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그 성경에 봐서는 그 바세바와 이 범죄 사건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다윗 왕에게 얘기하면은 왕이 동생을 보내줄 거다. 그러면은 동생을 그렇게 해서 과자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먹여달라고 해라. 그럼 먹여줄 때 그때 딱 찬스다.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이게 여러분 그냥 읽으면서 그런 아니 이런다고 이래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죠? 그런다고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계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욕정을 채우고 쫓아내버리면 완전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나가서 말 못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제 이런 설명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놈이지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내실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 다말도 공주도 체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아무 완전 범죄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지혜를 가진 그러니까 나쁜 지혜지요. 이런 지혜로 지금 그 암논에게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인데 왜 나쁜 사람이 됐냐? 권력욕이죠. 그죠?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욕망입니다. 세상에서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충신의 아내를 그냥 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큰아들이 와서 내가 아픈데 아버지 저 동생 와서 나 좀 음식 좀 해주고 좀 해주세요 하면은 이게 이상한 거지요. 그죠? 그 이상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전혀 눈이 가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도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뒤쪽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고 그 일을 듣고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윗의 현재의 상태는 이게 아주 이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아직도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런 알 수가 없었겠죠, 그죠? 이런 분명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 다윗도 아직 분명치 못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자기 나라에 이렇게 계속 이런 후계자니까, 그죠? 그냥 후계자를만 이렇게 편애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을 먼저 보면요, 압살롬이 다말이 그러니까 이뻤으니까 이 암논이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뒤에 읽어보면요 아주 준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죠? 그 뒤에 가면 아주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과 압살롬의 엄마가 아주 이뻤던지 하여튼 이 오누이가 아주 그러니까 이제 같은 배에 난 형제가 이 압살롬과 이제 다말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이제 그렇게 이제 당한 것을 알고 이제 압살롬이 그저 동생 보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뒤쪽에 보면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다른 번이 보면 너에게 못할 짓을 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어쨌든 암논이 왕위 계승자인데 이게 범해서는 안 될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되면은 왕위 계승에서 이게 제외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다음은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왕이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잠잠히 있자. 잠잠히 조금만 기다려봐라. 아버지한테 내가 밑빌 괜히 나서서 막 이러다가 뭐 내까지 같이 이러면 안 되니까, 그죠? 압살롬도 역시 이런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2년 후에 복수하거든요.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그 아버지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완전히 아버지를 반역을 일으켜서 쳐들어올 때도 다윗이 같이 붙으면 이기죠. 다윗이 이기죠. 근데도 그냥 다윗이 그냥 도망가자 이러고 자기 그 부하들 데리고 그냥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도 사실은 다윗의 문제죠. 너무 지금 퍼지지는 말고요. 어쨌든 지금 압살롬도 이제 이런 야망의 사람입니다. 이제 다말은 아버지가 거기 가서 오빠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일단은 암논이 아주 막 그렇게 눈독을 들이는 거 보니까 아마 이쁜 처자였던 것 같아요. 공주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가서 병간호를 해주라는 게 그렇지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자랑 이렇게 음식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럼 식탁에서 와 먹어야 되는데 방에까지 들고 들어오라 하는데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들고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빠니까. 그죠? 오빠가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착하고 순진한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암논이 막 쫓아내잖아요, 그죠? 쫓아내면은 쫓겨나가지고 그냥 이러다가 내 신세 망치겠다. 그러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나답의 이게 시나리오인데, 근데 이 다말이 이제 옷을 찢고, 그러니까 그 채색 옷은 공주가 입는 처녀가 입는 옷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찢었다 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오늘 나오는 머리에 덮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초상집에서 원래 하는 집안에 초상질 때 하는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만큼 슬픔에도 하는 이런 표현을 이제 본인이 하는 거죠. 이거는 공개적으로 지금 이 불의한 일을 당한 것을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착하고 순한 사람인데도 한편으로는 아주 깡단이 있는 거죠. 그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암논이 이게 걸려드는 거죠. 이게 덮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완전히 드러나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이 피해자의 외침에 아무도 응답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게 지금 첫째 아들이 지금 왕세자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지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오빠 암논도 그냥 덮어놓고 넘어간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 인간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세상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거든요. 다윗 왕국이거든요. 다윗 왕국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민낯을 그대로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 온갖 불의를 행하고 그냥 또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아주 불의한 인간 세상 가운데서, 그 인간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쉽겠습니까?
그죠? 인간들이 좀 인간 같으면은 하나님을 세우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렵겠습니까? 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어야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자기 자신을 아주 그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진짜로 괜찮은 게 아니고요, 잘못 본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정말 죽일 놈이구나 는 그것이 좀 파기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넘쳐 흐릅니다. 왜 은혜가 잘 안 넘쳐 흐르냐면요, 맨날만 죄인 아니야, 예수의 피로서 찬송 불러도 나는 그래도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런 상황들을 안 만나봐서 그런 거죠. 근데 때때로 제가 지금 목사를 하면서도 한 번씩 저한테 슥슥 스쳐가는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 한 번씩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참 저는 많이 욕심 버리고 아주 좀 성화가 좀 많이 좀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그래 생각을 했다고. 근데요, 한 번씩 슥슥 내 속을 지나가는 마음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는 거예요. 선줄로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맨날 넘어질 것 같으면 조심한다고 해서 일도 못한다. 막 넘어지는 건 죽게 맡기고 열심히 일하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자. 우리가 막 넘어질 때는 넘어지더라도. 근데 넘어질까 봐서 일도 못하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근데 막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막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없는 얘기를 자꾸 더 좋아한다니까요. 그죠?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세워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좀 그럴듯하면 남은 자 데리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다 데리고 하면 되지요. 근데 남은 자를 데리고 한다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사야서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딱 어제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마태복음 이랬다가 마가복음 저랬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얘기하면 맨날 같은 소리야 라고 들리면은 잘 깨달은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런 인간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별히 좀 뭔가 좀 괜찮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자꾸 이스라엘 민족은 뭔가 위대하고 특별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한국 민족은 좀 비슷하대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 조금 나아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열고 관계를 완전히 올바로 맺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남은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이것이지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힘으로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데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그 모양이라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닮아서 나도 좀 신실하는 그
그 모양이라도 좀, 제수처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한테 무슨 신실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입에 달고 사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부터 기도를 하세요. 어느 날 도대체 무슨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은혜가 필요한가?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죠. 그죠? 우리가 내 뭐 잘 안 되는 거 구하는 거 그거는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 그렇게 다 느끼고, 그래서 내가 뭐 필요한 거 구하는 거 기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안 생기고 막 대충 다 잘 되니까, 잘 되면 또 할 필요도 없고, 그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저는 기도를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할 만큼 다 못 하겠던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망에 따라서 그냥 욕정에 끌려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렇게 하는 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신실,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신실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실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지 않게 살려고 하면 아주 편해요. 살기가. 안 그렇습니까? 신실은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속. 약속 안 지키면서 살면은 뭐 아무런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끼리라도 약속을 맺어놓으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민낯을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런 우리를 믿고 신실하려고 하면 신실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humble 마음, 겸비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이런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음에 이런 얘기 좀 이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 뭐 소설책이나 이런 거 유명한 잘 팔리는 소설 읽으면 꼭 이런 대사가 나와요. 막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옆에 친구가 조언을 하지요.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 그럼 그래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뭐 그런 게 제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요? 여러분 마음으로 움직이는 대로 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해라.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하도 그런 걸 많이 봐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뭐 예수 믿는 분들이 영적으로 좀 성숙한 분이 좀 이래 코치하면서도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 이러면 옆에서 제가 그런 말 들으면요, 가슴 저기 몇 장 몇 절에 있지? 몇 장 몇 절에 있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도 착각이 된다니까요. 그죠? 이런 얘기 또요, 이런 생각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만 내가 행복하다라는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부족하면 불행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꼭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세상이 아주 강교하게 우리를 부추기는 내용들이에요. 갖고 싶은 거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또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을 때, 갖고 싶을 때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죠. 그 다윗이 그 여자를 그냥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암논도 그 다말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 이 힘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들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갖고 싶은 거 갖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기 싫은 거 안 하면서 사는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우리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행복한 것은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분이 두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그분이 여러분을 아버지의 자리에 두셨습니까?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아내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아내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제가 목사로 하나님 부르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그저 신실한 것이, 그것이 여러분 행복인 것은 꼭 관을 봐요 그걸 하지 마시고, 요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꼭 뒤에 가갖고 하지 말고 미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 잘 배워서 하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이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치관만,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만 딱 세워지면은 욕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이런 나도 모르게 30년, 40년, 60년 살면서 딱 나도 모르게 그냥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씻어야 되겠다 이래 안 해도 말씀 묵상만 계속 하시면은 저절로 씻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오늘 하루에 필요한 씻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사는데 흔들리지 않고 욕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필요한 말씀을 오늘 하루 주실 줄을 믿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십시다. 문제가 내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해야 될 것 못하는 것이 늘 불만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십시오. 그거는 거짓입니다. 거짓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소명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에 내가 신실하게 있는가 잘 점검을 하시면은 여러분 진짜 하늘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욕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의 그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